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임을 잊지 말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임을 잊지 말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 우리는 남유다 여호야김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부분들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금 살펴가고 있는 시기가 어느 시기인 것을 아는 것처럼 계속되는 이야기는 결국 남유다 그 우상숭배와 욕심대로 사는 것을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살피는 내용이 밝은 내용은 아니에요. 어두운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이 역사의 실제 사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나는 그럼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 어둠 속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온전하고 구체적인 이 성도로서의 그 삶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내용 자체는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어둡고 지적당하고 욕먹고 고집을 피하는 이야기가 많지만, 그래도 우리 차분히 살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빛이 되어야 되는지 잘 알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는 7장에서 10장까지 살폈고요. 계속해서 이제 남아있는 말씀들에 대해서 표를 참고해 보면, 14장에서 20장, 그리고 22장 13절에서 23장 40절, 그리고 26장, 그리고 좀 이제 BC 606년에는 25장, 또 45장에서 49장, 그리고 이제 36장, 35장. 이게 이제 여호야김 시대의 그런 흐름입니다. 어제 살핀 7장에서 10장까지는 유다 백성들의 그 외식적 그 예배, 그 우상숭배를 통해 드러나는 저들의 이중적인 신앙의 현실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알게 하는 내용들이었죠. 이중적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는 어떤 함께 약속된 것을 이루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 약속에 갇혀는 전혀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9장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이 온 민족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야 되는 언약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라는 분명한 기준을 직접 세워주셨는데, 겉으로는 그걸 잘 감당해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의도는 상실한 채 종교적 규칙처럼 행했던 우리가 알게 됐죠. 9장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빠진 종교적 행위는 결국 하나님을 우상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어떤 잡신이든 다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렇게 따라가는 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14절, 그 마음이 완악함에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의 가르친 바알을 따랐다. 바알 우상을 따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완악함이란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고 사나운 걸 말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모르고 자기 생각하는 그런 신들을 만들어내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 확신해가지고 행동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말하거나 행동하는 거는 아무리 부드럽고 신사적으로 표현하고 행동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바로 완악한 말과 행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남유다 왕과 백성들이 말씀에 소홀히 하는 삶으로 인해 외식적 그 행동으로 그 썩은 열매들이 나타나면서 바로 그런 썩은 삶에서 우상숭배가 자연스럽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라는 걸 말해주는 걸 살폈던 거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여호야김 왕과 관련된 구절들에 대해서 먼저 장별 요약을 잠깐 먼저 짧게 하면, 14장에서 15장은 남유다에 임할 이제 가뭄과 그 예레미야의 이제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16장에서 17장은 예레미야에게 내려진 3가지 명령,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18장에서 20장은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서 2가지 비유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과 멸망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2장 13절에서 23절에서는요, 남유다 왕이 여호야김이 받게 될 그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비유로 남유다가 불순종의 결과로 수치와 멸시를 당한다. 결국 심판과 이 멸망에 대해 예언을 합니다. 자, 23장에서는요, 그런 절망 중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에게서 나오게 될 그 메시아에 대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런 패망의 세대를 향해 안전하다, 복되다고 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고발하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26장에서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지금이라도 언약의 율법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중지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성전에서 전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 싫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 남유다의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막 때리고 죽이겠다 협박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를 지키신 얘기들이 나오고, 또 25장에는 여호야kim 왕 4년째 되던 해에 온 유다 백성을 향해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남유다가 결국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다, 이런 예언을 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45장에서 49장은요, 예레미야의 말을 두루마리 책에 받아 적은 이 바룩이라는 사람에 대한 예언인데, 남유다 그리고 이제 주변 10개국을 향한 심판도 더불어서 예언되는 게 이제 45장에서 49장의 내용인데요. 36장은 여호야kim 4년 BC 605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록하게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데 여호야킴이 이 기록을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적고 추가해서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35장은 모두가 세대를 탓하고 시대를 탓하고 결국 욕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은 한 예를 보여주지, 레갑 족속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삶이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표에 나오는 여호야kim 시대와 관련된 예레미야의 예언들인데, 13장 그리고 22장 24절에서 30절, 23장 9절에서 40절은요, 그 다음 왕이었던 여호야긴, 그러니까 여호야킴이 이 바벨론과 싸우다 죽고 그리고 왕이 됐던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한 심판을 예고하는데, 썩은 배띠, 그리고 포도주 가죽 부대의 비유를 통해 그걸 말해주고 있고요. 22장 24절에서 30절은 남유다 왕들에 대한 심판 예고고요. 23장 9에서 40절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 경고의 내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레미야서 서두에 이미 이야기를 한 것처럼 예레미야서 각 장과 단락들의 모든 연대나 역사적 배경을 정확하게 이때다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는데, 적어도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장과 왕들의 연대기적인 상황들을 좀 잘 연결하면 그래도 우리가 좀 각 왕들이 어떤 왕이었는지 지금 열왕기서나 역대기를 통해 이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시대적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선지자들이 말하는 이런 죄를 지적하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그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의 분위기와 또 어떤 죄악들이 그 사회 속에 있었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표에 나눠드린 이 표를 좀, 예레미야의 이 시대적 표를 좀 잘 확인하면서 살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지금 여호야kim 왕과 관련된 본문들을 살피고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다 살피지는 않을 거고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 언급하지 않는 본문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이 분위기를 파악하며 읽어가고 있으니까 이 분위기를 계속 이 마음의 염두에 두고 또 말씀 요약을 할 수 있도록 했던 질문들을 가지고 스스로 읽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용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다시 이제 지금 강단에서 다루는 이 말씀들 외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금요일 묵상에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의 내용에 이어서 오늘 14장의 내용부터 살펴보면, 계속해서 14장은 그 남유다에 계속되고 있는 어떤 상황, 가뭄과 흉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뭄과 흉년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요, 끝장이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아직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경고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시지만,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심은요, 이 백성을 패망과 멸망의 길로 몰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 백성들이 정말 당장 심판받아도 너무 당연한 이 백성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약속의 그 자리, 그 규례와 법도와 규례를 따라가는 열방 속에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는 언약 백성들이 곁길로 가기 시작하면서 지금 거의 최악의 상황, 몰락 일보 직전에 와 있어도 이 계속 변함없이 사실 전달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언약 백성들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준비하신 그 평강의 복, 형통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열방 속에 알게 하고 싶은. 그래서 이들을 제사장 삼았고 빛과 소금이다 말하고 증인이다 말하면서 그렇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주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언약의 주체자로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시는 주도자가 되십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은 뭘까요? 결코 이거는 우리의 몰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침몰시킬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붙들고 계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누군가 침몰해 간다. 그건 뭡니까? 그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고 곁길로 갔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가 잘 보면 어떤 거예요? 우리의 익숙하고 매너리즘에 빠진 삶의 이 균형을 깨뜨리고 바른 믿음의 길로 가게 하는 축복의 기회, 하나님이 만드시는 어떤 찬스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요즘도 뭐 비자나 영주권에 관련해서 어려움을 만나는 분들 보면 비록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그래도 그 어려운 중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배에 나와서 주의 얼굴을 구하고 겸손하게 살려는 걸 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그래서 결국 그런 고비를 넘겨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뭔가 풀려가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일부러는 아닐지 모르지만 교만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만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 기도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에 가려고 했던 그런 그 이 옛 마음들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언제 그랬냐? 이제 숨 돌리고 멀리 볼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에 정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면 열심히 주의 일들이 더 힘써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했다가 싹 까먹고 열심히 사명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이제 점점 편리를 추구하죠. 내가 방이 하나였다면 이제 2개, 3개, 4개를 얻기 위해서 또다시 그런 길을 걷겠다. 결국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공백 상태, 게으름의 상태로 살아가는 게 뭐 당연한 것처럼 회사 간다, 공부한다, 시험 본다 그러면 당연히 뭐 예배 안 나오고 당연히 말씀 안 받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죠. 여러분, 과거 고난의 때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었던 그런 때를 잊으면 사람은 결국 교만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집트에서의 위기, 그 광야에서의 그 어려운 그 생활들을 잊지 않도록 절기를 주셔서 기억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은 백성들이 결국 망국의 길을 가는 건 뭐예요? 잊어먹었기 때문에, 망각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웠던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나를 당신의 생명을 주어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아들까지 보낸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망각하고 그래서 신앙의 퇴보를 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런 그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잊어버리니까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지고.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과 불만과 뭐 핑계와 변명이 많습니까? 바로 거기에 여러분의 현실이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이런 연약한 존재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과거의 고통의 때를 잊지 않게 하게 하려고 절기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유월절, 초막절, 추수감사절. 이거 매년마다 기념하고 기억하며 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우리가 각자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던 그 유월절을 기억해야 되는 거고 또 그 유월절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 도우심으로 지금 이 삶을 살아올 수 있었던 그 여정들을 기억하는 이 초막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매일의 은혜다라는 걸 잊지 않는 추수감사절. 이거 잘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용을 보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왕과 백성들이 그렇게 돌이키지 않으니까 또 예레미야가 또 대신 중보하는 그런 내용이 또 나와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자같이 하고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그렇게 하십니까?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그 고통을 받으면서도 어차피 지금 이 백성들이 돌이킬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까 예레미야는 그냥 하나님만 갖다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래가지고 사실 많은 예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레미야는 뭐가 달랐겠어요? 하나님부터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데 도대체 왜 이렇게 자꾸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외치죠. 이 남유다진 말기 시대를 사역했던 하박국 선지자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는 말이 결국 그거잖아요. 하나님, 전능한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도대체 왜 잠잠하십니까? 이런 식인 거죠. 사실 이런 질문은 우리 믿는 성도, 바로 여러분과 저도 늘 수 없이 하는 질문일 거예요. 또한 세상도 그런 하나님을 자꾸 조롱하느라고 던지는 질문들 중에 하나죠. 왜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할까요? 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될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뭔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기대하는 어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 TV와 영화 같은 걸 보면 어때요? 자기들이 만든 그런 하나님을 여러 가지 영웅으로 각색해서 뭐 슈퍼맨을 비롯한 여러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죠. 영화 제작자들이 사람의 심리를 어떻게 잘 아는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 심리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주인공의 역할에 막 잘 섞어놓죠. 그 영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영화를 보면 막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막 움직이니까. 그런 신이, 그게 바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인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처럼 그렇게 영웅처럼 행하신다면 그 사회가 정말 정의롭고 공평하고 온전한 사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배트맨이라는 영화를 봐도 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막 싸우고 다투고 왜 그럴까요? 뭐 영화의 어떠한 내용이겠지만 결국은 사람의 살아가는 원리 자체는 자유, 인권의 존중과 평등과 자유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게 인간이니까 아무리 영웅이 나와서 다스린다고 해도 어딘가는 또다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고 결국 온전한 사회가 될 수 없으니 그러니 이제 결국에는 그 사회가 점점 또 혼란에 빠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슈퍼맨이 나라를 다스리면 무슨 완전히 대박인 나라가 되겠지만 사실 그 반대가 되는 거죠. 사람들은요, 결국 누군가에 의해서 조정당하고 조작당하는 그런 사회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선지서들을 살피면서 발견되는 이 참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이 사건들을 통해 우리가 바르고 온전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시지만 사람들에게 사역하실 때 어떻게 해요? 오히려 무능해 보일 정도로 사람들의 자유를 인정해 주시는 인격적 사역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음의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기적적으로 구원해내시고 그 광야에서 기적을 베푸시던 놀라운 하나님이신데 그 놀라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다 우리 하나님 그러면 기도만 하면 땅이 쩍쩍 갈라지게 만들고 비가 내리게 만들고 소풍 가는 날 무조건 비 안 오고 안 되던 사업 대박 나고 준비하지 못한 시험에서 뭐 거기서도 막 1등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바고 바라고 고대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과 역사를 통해 보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보는 하나님은 그렇게 사역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의 의욕,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지만 성경의 역사가 보여주는 하나님 절대 그렇게 사역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역사를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지금 당장 이 북왕국이 망했고 남유다 예루살렘 이게 언약 백성이 망해가는데 하나님이 어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흐지부지 없어지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이라는 공백기가 생기는데 400년 동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신 거예요. 초대교회가 시작됐을 때 64년, AD 64년 로마의 네로 황제가 느닷없이 박해를 시작을 해서 AD 303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까지 거의 250년간 교회가 정말 대박해를 당했다고 하거든요. 그때도 하나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셨었어요. 그리고 어차저차 결국은 교회에 자유가 주어졌고 이 밝은 빛을 보는 이
세상으로 나오게 될 때 그 중세 유럽 교회, 이 카톨릭이 어떻게 했어요? 1000년 동안 다 썩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셨어요. 그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 사람이 나와 그 종교를 뒤집어 엎기 전에는 어떤 방법이 없던 거죠. 또 과거 소련에 있는 그 수많은 이 교회가요, 공산주의에 의해서 거의 2600만 명이 살해됐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성도들이 죽어나갈 때 하나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 사회는 결국 공산주의 사회가 되고 말았죠. 지금 북한에 있는 이 정말 어떻게 보면 평양, 거기가 정말 한국 교회의 어떤 부흥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수많았던 북한의 그 수많은 교회가 결국 공산주의에 의해서 다 문 닫고 성도들이 잔인하게 죽어나가도 하나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성경만 봐도, 교회를 갔다고만 해도 사람을 그냥 아주 그냥 죽여버리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신 분이 맞는데,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근거로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될 때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원래 인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눈 감아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그런 생각대로 행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막 설명하고 말해주고 막 그런데 계속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답답하니까 이리 줘봐!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해버린 게 그냥 육신의 부모님인데, 사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부모님들은, 이 육신의 부모님들은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분들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인격적 자유지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신인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무능한 존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조롱하고 멸시하고 모독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하신 시간의 세계, 질서의 세계를 만약에 마음대로 막 손대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린 더 이상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없어요. 무한한 힘을 가진 존재가 스스로 제한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무한한 힘으로 자기의 생각과 감정대로 움직인다면 그게 재앙이에요, 축복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잘못되고 있어도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정말 그릇된 길, 잘못된 길을 가도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그 기준과 그 약속에 성실하게, 신실하게 스스로 제한받으시면서 손대지 않고 그 약속 가운데 서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심정을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시죠. 이 가라지를 누가 뿌렸습니까? 원수가 가라지를 뿌린 것 같다. 그럼 이 가라지를 확 뽑아버릴까요? 글쎄, 그럼 되겠는데 혹시 알곡이 다칠까 싶어서 그건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어떡한 귀한 한 생명을 위해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수하시죠. 알곡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을 위해서 참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고충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건 나와라 뿅 그러면 나오고 저건 나와라 뿅 그러면 나오는 그런 것만 알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이 먼지도 아닌 이 먼지 같은 이 인간들 하나, 이 인격적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고민하시고 참아주시고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며 기다려주시는 걸 이해를 못하죠. 전능한 신도 울고 아파하고 괴로워해? 그렇게 말할지 모르나 성경을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괴로워하시고 아파하시고 우시고 통곡하십니다. 성경을 바르게 보며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한 힘으로 세상의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 뒤엎는 분이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각 사람이 스스로 바른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그 성실히 설득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알리시는 거예요. 당신이 창조한 시간 속에서, 당신이 창조한 질서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죠. 전능한 능력으로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아니 도대체 이 인류의 역사가 왜 이렇게 필요합니까? 이런 역사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확 끝내버리면 모든 게 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능력으로 일하시지 않죠. 이렇게 시간이 애타게 흘러가고 있지만 끝까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고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대화로, 약속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 우리가 서로 이야기 좀 하자. 이렇게 자꾸 부르짖고 찾아오시는데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죠. 성도들도, 초대받은 자들도 지금 밭을 샀는데 바쁘고, 논을 사서 바쁘고, 소를 사서 돌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내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결국 자신의 본능과 욕심대로 가는 길, 우상숭배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패망의 길로 떨어지죠. 지금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이 이런 고집으로 살아가며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역사를 보면서 나도 지금 이렇지 않은가 좀 되돌아보시고, 정말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아닙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시간을 아끼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릇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 세상의 풍습과 풍속을 따라 그저 이 세상에 가는 길로 함께 휩쓸리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대의 모든 문화와 유행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추구하고 그런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 주신 말씀의 기준을 따라 그것을 바르게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부탁하신 그 길을 믿음과 감사함으로 걷고자 하는지 차분히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현재 몰락의 지경으로 몰려가는 남유다는 계속되는 이 자연재해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경고라고 그랬죠.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른 길을 알지 못하고 그 시대의 유행과 흐름을 따라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자꾸 몰락으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어요. 특히 근래에 발생되는 그 여러 가지 자연재해, 인류 재앙에 가까운 그 전염병과 같은 일들 겪어가면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기까지 이 인류가 어떻게 살아오고 있었는지 되돌아보질 않아요. 신의 산 언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런 일들은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길로 걷지 않고 있고, 그와 다른 길, 욕심과 욕망을 따라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한 길을 고집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꾸며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걷지 않고 곁길로 가게 될 때 만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형통의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주신 이 바른 길로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이 뭐라고 그럽니까? 재앙이 아니라고요. 평안이요, 우리에게 무한한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건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각자의 삶에 다가온 엄청난 이 위기들을 극복하는 길은 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판을 치던 때 그렇게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대기질, 공기가 좋아졌던 거 알죠? 자연이 스스로 인간이 망가뜨리고 있는 자연을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뉴스로 봤을 텐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걷는다면 현재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 오늘도 보내진 삶의 더 곳곳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길, 그 가치를 따라 오직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걷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하심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데,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내 욕심대로의 길을 걸어 재앙을 만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욕심대로의 길을 끝까지 고집하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언약의 말씀대로의 길을 걷는다면 분명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오늘날 우리 시대에 다가오고 있는 자연재해와 재앙에 가까운 어려움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영적으로 각성하며 바른 말씀의 길, 언약의 길로 성실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런 심정을 바르고 온전히 알아서,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할 수 있는 그 언약의 길로 말씀의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는 거 잊지 않고 축복의 길, 이미 만드신 그 길을 또 걸어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